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읽어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또 어찌 될 것까지도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하죠. 또 때로는 그렇게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관상은 또 전혀 알지 못해서,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마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얼굴이라고 해서 꼭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면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얼굴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웬만해서 눈이 붓거나 이러지 않는데 좀 막 눈을 한참 비비고 왔는데도 여전히 부어 있어서 오히려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쁘다고 해도 좋고요, 멋지다고 해도 좋고, 아름답다. 사실은 예쁘다와 아름다움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내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주관적으로 예쁘고 잘생기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내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모세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었습니다. 모세의 얼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비춰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서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남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배후에 후광으로 들러져서 여러분의 얼굴도 영광의 얼굴로 빛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의 모습들이 서로에게서 비춰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좀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인생. 그런데 아무리 변화를 외치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 속에 그냥 나름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뭐 삶의 변화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되지 않는 것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힘을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어느 날부터 그냥 삶의 변화를 크게 강조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사모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했더니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 힘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을 넘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잘해 보려고 이 자료 저 자료 다 모아서 설교를 만들었는데 60이 좀 훨씬 넘은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말씀이 되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목회는 60 넘어서부터가 진정한 목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장로님은, 저도 이름도 모르는데 장로님은 48년이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요람을 좀 하나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허원실 장로님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이 없나, 아까 뭐 그런 표현 하셨는데 그분이 왜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좀 나눴던 부분이에요. 뭐 1부 때는 여기까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마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사모님 성함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뭐 포기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함을 심어주려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일 수도 있겠고, 지금 금년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살아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였는데, 오늘 살아내는 성도를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살아내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겠지만 몇몇의 이름 내지는 사건을 통해서, 즉 사람 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더욱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이지 뭘 굳이 더욱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싶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본문 말씀 속에서 더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부각이 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유다 민족들이 억압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면 훌륭하다고 여길 만한, 똑똑하다고 여길 만한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즉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해서 그 문화를 가르치고 해서 바벨론 정치에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방 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지만 왕궁에서까지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 자체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서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고, 그 기물들을 가지고 잔치하며 술을 마시고 했던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쓸모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년들이죠, 바벨론은 14살 때부터 실질적인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교육이 시작될 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학문을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지만 지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들, 그들의 이름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 4명이죠. 이 4명이 그 자리에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학문, 문화들을 배워서 이제 바벨론의 정치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말 그대로 유다,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사람들은 소위 우상을 섬겼어요. 특히 바벨론은 여러 신들, 잡다한 신들의 대표성을 띠는 바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들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서 왕이 먹는 음식이 됐고요. 그런 왕이 내려준 고기, 음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사, 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 지금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거절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표현하면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내린 것을 거절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왕궁으로부터 내려진 대표성을 띠는 것은 고기입니다. 이 고기 음식을 먹고 해서 지금 그 자리에 불려 나온 사람들은 윤택한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잘 먹고 살찌웠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소위 채식을 먹겠다는 건데, 이 채식과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른다거나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인다거나 이러면 왕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사실상 은혜를 베푼 거지요. 그리고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서 그리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다니엘의 요청은 열흘간만 그럼 시험해봐라. 그때 봐서 비교해봐서 채식을 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은 우리와 왕궁으로부터 내려진 고기 음식을 먹는, 포도주를 마시는 저들과 비교해봐서 어느 쪽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서 그 이후의 일도 결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더욱 아름다운 얼굴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다 아마 바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아름다움이 얼굴의 아름다움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얼굴의 아름다움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면 더욱 아름다움의 첫걸음은 뜻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함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게 됐는데, 과연 다 알고서 뜻을 정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됐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그래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 2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설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설교에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어떤 요소가 가미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한 것도 아닌, 이보다 더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설교를 베드로와 그리고 스데반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와 회개의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가 아니라 이를 갈았다는 거죠. 바득바득 이를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저런 스데반이 저런 설교를 하냐? 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심기에 불편한 설교를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로 말한다면 진리를 외치다가 비진리에 의해서 죽는다, 영광스러울 겁니다. 순교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이 당하지는 안타까운 상황들,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 속에 거하고 누구는 이를 가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 어떤 뜻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저는 가끔 책에서 그냥 단어 하나, 낱말 하나죠. 낱말 하나나 짧은 문장 하나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책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저자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진실은 한 걸음, 한 조각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진실은 한 걸음, 그리고 한 조각, 요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서 나 이러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소리를 해서라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사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내용은 그거예요. 다 알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서 진실은 한 걸음 한 조각이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는 말을 주저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많은 말로 나를 변호한다고 다 변호되는 것도 아니고, 진실된 말 한마디가, 그리고 한 조각밖에 되지 않은, 아니면 손바닥만하게 보여지는 이것이 진실이면 손바닥만한 것만으로도 진실인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커다란 보자기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은 어때요? 커다란 보자기를 가지고 포장을 해도 거짓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말, 많은 변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저 진실이면 되겠다. 그래서 진실은 침묵이어도 진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겠다, 이거 하나면 됐어요. 이게 어쩌면 다니엘에게 진실이었고, 그것이 한 걸음이었고 한 조각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계기가 된 겁니다. 더욱 아름다움의 얼굴의 시작은 뜻을 정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뜻을 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움의 얼굴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외적인 외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표정에서도 슬픔이 나오게 되는 거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띄어지는 것 때문에 아,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정말 푸석푸석하고 눈이 부은 사람, 어떻게 추측할까요? 저 사람이 잠을 못 잤나? 아니면 많이 울었나? 이런 정도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고 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게 얼굴에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이가 든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고 아니면 눈가가 축 처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름다움의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더욱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이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중학교 때쯤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에서 최소한 이런 마음은 듭니다. 40의 나이, 부록이라고 하는 40의 나이에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배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즉 내가 잘못되면 때로는 부모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40이 넘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40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나의 책임이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몫이어야 되고 40이 넘어서도 이것은 내가 부모가 어려서 나 가난하게 자라서 혹은 나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40이 됐을 그때쯤에는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더 드러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얼굴의 더욱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 그대로로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롭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살아남이 오늘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얼굴도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특정해서 어떤 직업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TV를 통해서 익숙하게 보아오게 되는 연예인들 중에 그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톡스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맞기도 하고 또는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성형 수술이죠. 가지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아름다워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를 바 없는 보기 안 좋은 얼굴. 그래서 또 한 번 성형을 하고 또 어떻게 보고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도 뭐 그냥 기사에서도 어떤 연예인이에요. 한 번 더 뭐 수술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아름다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떤 사람은 보기 흉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저의 삶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저의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면 아무래도 가순건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만이라면 자만일까요? 그러한 자신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만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옴으로 인해서 내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잘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은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해온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얼굴의 주름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여성분들이 눈가에 뭐 주름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웃어서 생긴 주름과 찡그려서 생긴 주름은 분명히 다르다. 근데 웃어서 생긴 주름이면 그걸 굳이 감추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웃어서 생긴 주름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축 처진 것 같은데 골이 깊이 패여가지고 보기 흉할 것 같은데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가연이가 제 얼굴에 주름을 보더니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부터 차례로 자기까지 4개 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름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애들이 고생시켜 주름 잡힌 건 아니지만 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의 아름다움, 내면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아름다움의 얼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표현한 게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12절 말씀대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왕의 음식과 채식을 구분해서 굳이 표현해야 될까 싶지만 이렇게 한번 오늘은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기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대개 고기는 맛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돼 있죠. 고기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그냥 맛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나 채식은 야채는 달라요. 아이들은 당근 같은 건 거의 먹으려고 하지 않죠.
물론 고기도 어떤 사람은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않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본다고 할 때 고기는 맛있다라고 한다면 그 맛있는 음식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맛이 없다라고 하면은 먹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게 내게 얼마나 어떤 유익이 될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분명히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단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단 것으로 우리의 입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함같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정함같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달아도 우리는 뱉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입에 단 것이 있으면 꿀꺽 삼키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음식을 먹다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한번 겪었어요. 그냥 제대로 씹었으면 곧바로 내뱉었을 텐데, 그런데 제대로 씹은 게 아니라 끝에 살짝 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대파를 냉동했다가 국 끓일 때 넣으면 대파는 질겨지는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도 살짝 뭔가 질긴 게 씹혀갖고 씹었는데, 그런데 이게 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에 턱 걸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침이 한번 꿀꺽 넘어가면서 조금 더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삼킬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대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통증은 오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가영이만 살짝 두들겨서 그냥 손짓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얘가 눈치를 제대로 못 챈 거예요. 왜냐면 제 등을 두들겨 달라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서 그냥 막 갖은 노력을 하고 토해냈는데, 가로 세로 1cm 정도씩 되는 아주 뻣뻣한 비닐이었습니다. 그게 왜 음식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오후에 봤더니 핏줄이 다 터져 여기가 그냥 뻘개졌더라고요. 실핏줄이 다 터져서. 그래서 오늘 화장하고 설교해야 된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잘못 먹은 거죠. 그게 한번 침을 한번 꿀떡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더 쉽게 빠질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더 이상 제가 판단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둥글둥글했다면 혹시 모르는데 딱 사각진 거였기 때문에 아마 모서리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토해내야죠. 여러분, 뜻을 정함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더럽혀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뱉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쓴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유익함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달게 먹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한 사람들은 써요. 씀에도 불구하고 삼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쓰기 때문에 일을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의사의 표현입니다. 오이, 참이 어떻습니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자칫 배탈 나기 쉽다는 겁니다. 대개 여름철 과일 혹은 야채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먹고도 탈 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꼭지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참외와 오이 꼭지는 어떻습니까? 되게 씁니다. 그런데 그 쓴 것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성분에 의해서 지금 냉한 음식을 내 몸에서 내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써도 그것은 먹으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라도 찾아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먹다 쓰면 어느 날 내뱉던 것을 그냥 삼키게 됐죠. 왜요?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고 탈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의사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그릇된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드립니다만, 고기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채식은, 왕의 진미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채식은 하나님과 관련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만나고 윤택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쓰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을 먹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써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이어도 받아들이고 할 때, 그때는 아름다움, 윤택함을 넘는 더욱 아름다움과 더욱 윤택함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이 우리에게 아름답지 못하게 할 이유는 사실상 없어요. 물론 앞에 표현한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배경들에 의한 거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것은 우리에게 윤택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즉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선택해 간다면 그들의 아름다움보다 더욱 아름다움, 그들의 윤택함보다 더욱 윤택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윤택함이, 더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없잖아요. 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건강에 또는 내 얼굴에, 내 어떤 삶에 유익이 되는 것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문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걸리는 문제, 더럽혀지는 문제라면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럽혀지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방법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더욱 아름다워짐의 얼굴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더욱 아름다워짐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더욱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였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기만 했겠습니까?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짐에 더욱 더 덧붙여지는 내용이 17절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관계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준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더 덧입혀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하나는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고, 또 하나의 꿈은 들짐승처럼 되는 꿈이었어요. 그대로 됐죠. 그런데 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은 어떻게 되어질 일을 그대로, 오죽하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9절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 환관장에게 얻게 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움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가산이 무너져서가 아니었어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끊임없이 따라붙는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였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죄 짓는 길을 선택했던가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될 만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느 시점 그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얼만큼의 기간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워진 얼굴은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생김새의 변화야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얼굴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삶의 모든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로 자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 아시죠? 그러나 지금 열흘 동안의 시험 속에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더욱 윤택, 더욱 아름다움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바라면서 나간다면 또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변화됨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계신문은 어제 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왔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크리스찬 젊은 세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로 여겨지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 중에 첫째가 교제였습니다. 교제.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 공부. 그리고 세 번째가 목회자의 인격.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 왜 교제일까를 생각해 보는 속에서 평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함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교제의 영역, 어떤 교제일까요? 우리는 그룹이 있어서 교제, 어쩌면 청년부는 청년부, 학생부 학생부 이런 식의도 있지만 언젠가 청년들이 제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과 함께 가보겠다는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식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 학생들을 품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저도 나이가 이미 나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그냥 기성세대 개념이죠.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와 보려고 하지만 청년들에게 흡족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정 부분 뒤로 빠져나가게 되죠. 우리의 현실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특정한 것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 운영위원회 때 청년 대표 누군가 하나를 그 자리에 불러들여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너희들의 관심은 어떤지,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그런 거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진 얼굴, 더욱 아름다워진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대들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난 후에 몇몇 분들의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청년들이 많다라는 표현을 불쑥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교사들을 본 것 같아요. 다 청년이네. 다 청년이네.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 청년이 돼주는 것도 좋겠고요. 정말 나이로도 다 청년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중학생으로 올라간 학생 한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어렵겠죠. 아동부 예배하다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유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대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일어나진다면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진 얼굴로 변화됨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들의 어떤 교제 모임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보는 모습 그냥 요청해 볼게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 어느 날 한번 장로님들이 청년들을 한번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꼭 밥을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고 자꾸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얼굴의 교회로 분명히
설계될 것이고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살자고 한번 서로 권해봅시다요. 거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많은 처자와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면 큰일 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까지도 여전히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살아보겠다는 심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다음 보내고, 자기는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씨름을 하게 돼요. 겨루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하듯 하는 그러한 싸움의 의미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씨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가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이 예 야곱입니다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나는 도둑이고 속이는 자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신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웠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무엇라고 고백하죠? 분이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분이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더욱 아름다운 얼굴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